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쉼을 얻는 주일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쉼이 필요하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가거나 피서를 가거나 또 덥기 때문에 휴양지를 일부러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저께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한 훈련소 진중 세례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용문터널 가기 전에 이미 그 고개 있죠? 그 고개에서부터 트래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온 차들일까요?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 일상의 복잡함, 일의 수고로부터 좀 쉬기 위해서 저 강원도 바다를 가고 산으로 가고 또 강으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피서객들의 행렬들이 몰려들어서 제 딴에는 시간을 딱 맞추어서 이때쯤 도착하겠구나라고 출발했는데 그런 정체를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급히 고속도로로 올려서 그나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는 쉬기 위해서 때로는 휴양지를 떠납니다. 또 여러 피서지를 떠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목은 쉬러 간다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휴양지나 휴가지에 찾아갔을 때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떠나면서 동해안에 있는 아주 바닷가에 인접한 멋진 국도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우리 점심을 하자. 그래서 우동을 먹고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방에서 우동을 요리하시는 분은 아주머니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서 그걸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혹시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순서가 지나갈까봐 미리 아주머니에게 저희 거 아직 안 됐습니까? 가서 막 체크했어요. 이제 곧 나온다고. 확인해 보니까 다음 순서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받아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화를 내면서 온 거예요. 나는 번호가 훨씬 앞인데 30분 기다렸는데 왜 내 거 안 주냐고. 그러니까 주방에 계신 분도 화가 나서 아까 번호 불렀지 않느냐고, 왜 안 왔냐고. 우리는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건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탈출해서 좀 편안하게 쉬자 그러면서 떠나지만 도리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쉬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 쉼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뭡니까? 쉼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염려스럽게 만들더라. 실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아무리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대안을 찾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하나님이 이날만큼은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쉼을 얻어라, 안식을 얻어라. 분명히 성경은 안식을 주시는 날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역시도 안식을 얻으려고 이 예배와 주일을 붙들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주일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온전히 쉬기보다는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내일 있을 세상의 일,
오늘 감당해야 될 어떤 문제들, 그것 때문에 주일은 주일인데 더 불안해지는 그런 주일을 여러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일은요,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안식일을 잘 보내게 되면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일의 동력은 그거예요.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접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법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법만 배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쉰다고 하는 그 쉼은요, 결국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짜의 쉼이더라. 쉬기는 쉬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딱 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눈 감고 자야 되죠. 그게 쉼이잖아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 옆으로 탁 몰어 누워가지고 뭘 보죠? 스마트폰 봐요. 그날 뉴스 보고, 재미있는 동영상 보고, 뭔가 이슈가 없나 또 찾아보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쉬고 있어.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저도 나는 이걸 보면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요게요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쉼을 얘가 깨트리고 있구나. 하루에 잠 1시간 더 자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오늘도 내가 쉼을 깨트렸네. 진짜 쉬어야 될 잠을 잃어버렸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쉰다고 뭔가 붙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쉼, 특별히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세 가지의 명령 중에 첫 번째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뢰어라.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휴식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리모컨 붙들고 텔레비전 보면서 나는 쉰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진짜 쉬는 게 아니에요. 눈은 보면서 즐겁고 귀는 들으면서 기뻐하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일이라는, 그죠? 내일이라는 아주 묵직한 그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이 묵직한 불안함을 해소하지 않고 뭔가 먹고 즐기고 보고 아무리 해봤자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쉬는 게 뭐냐?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염려해야 될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이건 그 문제를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겁고 우리 영혼 전체에 우리 전인적인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염려나 근심이 내게 찾아올 때 그거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의 불안함, 그걸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염려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현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을 주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의 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가령 목욕을 하는데 몸에 뭔가 잡혀요. 만지켜져요. 평상시에 없던 것이 내 눈에 몸에서 딱 띄어요. 그러면요, 염려하게 돼요. 현실적이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해요. 현실적이죠? 내 자녀가 인생 가운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문제, 염려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 염려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느냐? 비현실적으로 접근해요. 가령 명상으로 염려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마음을 품고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갈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염려는 현실적인데 그 처방은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그걸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달리 보일 겁니다. 이것도 비현실적이에요. 마음을 편히 먹어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라, 하나같이 세상이 주는 처방은요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염려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맞닥뜨린 그 염려를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현실적이지만 두 번째, 이 염려는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통상 염려는 미래적이에요. 과거 다 지나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미래적인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 삶에 꼭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또한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내 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령 많이 들으셨겠지만 염려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통제가 된다면 염려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그게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거 해가지고 막을 수 있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자, 염려는 현실적이며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된다?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뢰어야 라고 말합니다. 아뢰야 된다. 즉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염려하지 마라, 아뢰라,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런 말이 돼요.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아뢰어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해결함을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 인생과 문제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인생과 염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지만 그걸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염려와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 된다. 단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뢰라는 의미 속에는요, 누가 주인인가를 너는 보여라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문제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맡겨버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음료수병을 들고 있어요. 뚜껑을 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나는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아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누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걱정,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괴로워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앞을 자꾸만 살피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보살핌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괴로움은요, 은폐되거나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되게 되고 개방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끌고 가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이 염려, 문제, 여러분이 이걸 염려한다 할지라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은 쉼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붙듭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그 붙든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킵니다. 거룩하게 지킵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불안해합니까? 현실적인 그 문제,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도리어 주일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빨리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빨리 일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분은요, 주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더 불안해지십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단편의 문제의 해결을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쉼을 얻어라. 일하지 말아라.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과 나그네들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쉬게 해라. 다 쉬게 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일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을 수 있어요. 내가 염려했습니다.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 주일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바로 주일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배워질 때 우리는 그때 불안이 멈추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성도야말로 주일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안식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며 내 불안함을 씻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의 동사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동사로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지켜주시겠다. 세 번째 동사는 미래형의 약속입니다.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자, 앞에 있는 동사와 이 세 번째 동사를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아뢰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완전한 처방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감기라도 걸러서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는 약을 타면 선생님께 완전히 낫도록 선생님 한 열흘치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안 주세요. 기껏해야 3일치 줍니다. 3일에 또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처방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내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아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느냐? 어떻게 통치해 나가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염려 안 할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텐데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대신에, 즉 어려움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불안함을 없애는 대신에 뭐 하십니까? 더 큰 평강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 불안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 아랠 때. 어떤 날 주십니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의 평강을 얻지 못하면 어디에서 평강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방법, 문제의 해결책 그것 가지고 평강과 쉼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내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왜 오늘 예배 오면서 걱정을 해?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어. 그 문제 위에 평강을
부어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성도는 주의를 지킬 때 이 평강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빨리 예배 마치고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있을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주일과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아빠,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맡겨놓는 순간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거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복이 뭐예요? 주일이 있는 삶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됩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회복은 이 주일에 있다는 거죠. 혹시 오늘도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해봐도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옵니다. 오늘 이 주일과 예배 안에서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야?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닐까요? 또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 자, 고3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예배를 가자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리되 빨리 가서 불안함을 해소해야지 공부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고3 학생들은 아예 이제 고3이 되면 선언을 해버려요. 나는 고3이야. 나 주일에 공부할 테니까 교회 가라고 말하지 마. 그게 뭡니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은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쉼을 주면 다행인데 쉼을 주나요? 공부 계속해도 불안해져요. 학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고3이지? 주일에 교회 갈 생각하지 마. 수련회 갈 생각하지 마. 너 공부해. 그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잖아요. 공부를 더 시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염려가 떠나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와 염려를 내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길은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묵직한 불안함, 그 두려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저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군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일을 즐기겠습니다. 주일을 누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날을 안식하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덮어 씌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약속, 말씀, 단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저 성벽을 향하여, 적군들을 향하여 돌파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평강을 누릴 때도 있었죠. 영광을 맛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염려는요
평생 떠나가지 않았어요. 근심은 평생 다윗과 함께 했어요. 원수인 사울에게 쫓겨야 됐고, 심지어는 그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야 됐고, 그 주변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쉼을 얻었습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겼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저 예배당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염려, 불안,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그게 먹자, 즐기자, 휴가 가자, 떠나자, 가본들 또 다른 불안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너희는 믿어라, 고백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내 인생의 그 불안을 내 평강으로 반드시 채워주겠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